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양약이 되실 줄로도 압니다. 저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도 같이 읽자, 또 큐티도 하자. 최근에 감사하게도 새벽 기도회도 한 20명 이상 많이들 나오고 계시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이제는 이번 한 주를 보내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가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보건대,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한 8번 정도의 집회, 그 주에는 수요 예배를 목금으로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를 목요일 집회, 금요일 집회로 해서 사실상 한 주간의 예배의 숫자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한번 나아보는 그런 마음들도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가 오늘 설교의 주제죠.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제자반이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율법은 아니기를 원해요. 무슨 말이냐? 너 그거 했어? 나는 지금 제자반 2단계야. 이러면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간다든가, 나는 이요한 목사님이 인정하는 제자야. 이런 어떤 성향의 것들이요. 그것이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새벽을 나오고 누군가는 가정에서 예배하실 거고, 누군가는 성경을 1년에 2독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1독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을 향한, 본질을 향한 귀한 수단이 되어야지 그것이 어떤 나의 자랑은 아닌 것이죠. 먹을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참 깊이 아멘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먹을 것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이 더욱 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사랑하려고 먹는 거죠. 구원과 성령을 베푸시는 예수님 얼마나 귀해요.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 지금 다 입고도 오셨는데 입을 것도 주시지만, 그런 의식주의 육의 영역을 넘어서서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구원과 성령까지 베푸시는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그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8장 전체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 텐데, 말씀을 여러 날 전하시다가 왜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수일간 굶주린 백성들에게 칠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십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분명히 누군가에게서 헌신을 받았던, 이 정도면 그냥 한두 사람 먹고 말아야 될 작은 것밖에 안 되지만 그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사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7개와 2개 차이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이 100만 원을 헌금하든 지금 어려워서 1만 원을 헌금하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축복하시고 명하사 또한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이 남성 숫자만일 것입니다. 약 4,000명이었더라. 그럼 여성들도 그쯤 있었겠죠. 그리고 어린이들 수를 안 세거든요. 어린이들도 2, 3천 명 있었겠죠. 거의 1만여 명이 먹고서 배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바리새인들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 소식 듣고서 표적을 요구해요. 자,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본질이 존경과 경외의 태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를 깎아내리려고 시험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원하는 그 어떤 이적들 보여주지 않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어떤 의미예요? 진짜 표적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에게 관심이 없고 그분이 행하는 어떤 것, 그분이 줄 떡, 그분이 줄 돈, 그분이 나에게 안겨줄 명예에만 관심 있는 자들에게 내가 결코 주지 않을 것이다. 현대교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주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내가 없다면 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너가 나를 품는다면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영원히 공급할 것이니 염려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파란색 이후의 문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신앙의 형식주의, 위선, 극단적인 편협성을 가지고 자기 명예를 지키려는 사람들, 그리고 본질을 놓아 제끼고 헤롯에게 아부하면서 자기의 입신양명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 자신 권세를 높이려는 모든 종교성, 모든 그를 이용하려고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 신이 없이 율법과 혹은 원칙만 남아서 누군가를 판단도 잘하고 비판도 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헛된 신앙들, 이 모든 그런 본질이 아닌 것들의 특징은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명확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이 밝은 어떤 우리들이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4년에 5년의 시간 속에서 10가정이 새로 오신다면 그 중에 한 3가정 정도는 어떤 교회가 아파서 오신 경우였어요. 참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또 그랬던 예전의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감히 선포하건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지 않기를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거죠. 본질이 잊혀진 교회에서 자라나고 배우면 아파요. 그리고 그런 젊은 새가족 분들이 그렇게 아팠던 이야기를 하실 때 보면 그분도 그 교회를 막 아프게 했던 교회들을 아픔의 마음으로 고백하시는데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분에게도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런 교회에서 본질을 먹어보지 못하니 본질이 안 보여서 사실은 제가 또 그분을 끌어안아 주면서 이제 같이 그 예수님 배워가자 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거룩한 분별력. 한번 읽어봐요. 거룩한 분별력. 정말 저희 교회 지금 참 귀한 양질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 초대하고 계시고, 뭐 저도 양질이 아니었지만 이 교회 와서 저 또한 양질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부유해요.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룩한 분별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혹자들이 이런 말씀들 합니다. 도박장에 없는 것 3가지가 있다고. 뭐 들어보신 분 있죠. 시계 없고 거울 없고 창문 없다죠. 이런 것들이 없어야만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주변을 잘 못 보고 지금 상황을 잘 못 보는 거죠. 인생에 거울 없으면 나를 잘 파악 못 하겠죠. 인생에 시계 없으면 주변 지금 시대 잘 모르겠죠. 인생에 창문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들어가 봐요. 누군가에게 세상의 지혜가 탁월해서 내가 나를 보는 인생의 거울이 있어서 나를 잘 파악한다 해서 그 인생의 길이 열립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떤 분이 인생의 시계가 있어서 시대를 너무 잘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시대지,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러하지, 지금 야와 여가 이러하지, 너무너무 잘 파악하고 정말 명철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혼의 안식을 얻습니까? 반대로 어떤 분은 인생의 창문이 활짝 열려있고 그 창문이 큰 거예요. 우리가 왜 설교 후에 이 창문을 열면 바깥이 환히 보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도 보면서 찬송하는 것처럼
그런데 주변 잘 돌아보면 구원의 길이 열리나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때로 요즘 현대에 너무 좌와 우로 나눠지는 경향도 봐요. 여러분, 그것 조금 해롭다고는 안 봐요. 어떤 교회는 무슨 뭐 태극기를 들지 않으면 새 가족을 받지 않는다. 와, 왜? 여러분, 왜? 지금 제가 정치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쪽이든 반대이든 이쪽이든 그 반대이든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에게 저는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지 않느냐. 저 정말 정치인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한다니까요. 또 누구를 부르면 반대 진영에 계신 누구도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꼭 기도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분들 되기를 원한다고. 그들의 종교를 내가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원한다고. 작은 기업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 큰 기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주를 만나는 그런 리더십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본질은 그들이 어떤 결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느냐에 있죠. 시력도 잃고 시계도 거울도 창문도 못 보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아예 눈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시각장애인이 등장해요. 그래, 22절에 보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어요. 분명히 이 사람의 요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 못 보는 형제인고로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으니 주님, 이 형제가 당신께서 손 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면서 이끌어 왔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2년차 때 하시던 행보하고 이제 곧 정말 사순절의 말미에 곧 십자길로 가실 예수님의 행보가 약간 달라요. 이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야, 제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20대 후반부터 여쭤봤던 것 같아요. 참 저는 이 말씀이 궁금했어요. 왜 데리고 나가셨느냐고. 거기서 그냥 치료하시지. 맹이나 뭐 시각장애인 형제요, 눈을 뜨거라. 충분히 그러시면 되는데 방식이 너무 독특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왜 더럽게 눈에 침을 뱉으셔요? 여러분, 어디 좀 불편하신 분 저에게 좀 와보시죠.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한번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어깨를 탁 내가 하더니 탁 해서 그냥 탁 빼고 막 문질고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늘부로 다른 교회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틀째 양치를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쾌한 일이에요. 지금 방식과 이런 과정이 굉장히 남다르세요. 자,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셔서 그러신 거예요? 이 형제의 상황을 위해 하신 걸까요? 이 형제 상황을 위해 하신 거죠. 분명히 이 형제는 주변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추측이 돼요. 주변에 우상이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자존감도 떨어졌다 말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대요. 차이가 뭐예요? 거기는 지인이 있고 주변 사람이 많았고 마을 밖은 사람이 없고 지인이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이끌고 나가시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100여 명 모여 계시지만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하시면서 마을 뒷산으로, 요 당연히 뒷산 어디로, 아무도 없는 마을로 데려가시면 누구밖에 없냐고요? 나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평생에 침뱉음 당했을 그에게 눈에 침을 뱉으사 안수하시면서 마음조차도 씻으셔요. 이제 그 상처받았던 도구가 사랑의 도구가 되고 치료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셔서
진짜 궁금해요. 아까 말씀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치료의 과정을 두셨어요. 흐릿하게 보여요. 그런데 자, 질문. 예수님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요즘 조금 영빨이 딸려? 그래서 한 번에 안 나?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정말 이유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그랬더니 반만 치료하셨어요. 뭐가 보이느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겠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나무가 아닌데 나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들이 사람인데 흐릿해서 지나가며 보이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게 본질이 아니야. 사람들이 본질이 아니요. 푸동의 권속들아, 너를 판단하고 너를 평가할 사람들이 본질이 아니요. 4월 5월 되면 이제 우리 임직식해. 옆에 누군가는 장로님 되고 너는 못 됐어? 그게 본질이 아니요. 저 사람은 권사님 되시고 나는 아직 집사야? 그게 본질이 아니요. 사람들이 보이나리다. 흐릿하게 보여도 돼. 포커싱은 그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이 뭘지 봐라. 그리고 나서 25절. 자,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두 번째 치료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선명해졌을 때 누구 받겠냐고요. 눈을 탁 만져주시는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신데 누구를 받겠냐고요. 예수님. 그를 바라라는 거예요. 푸동의 권속들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는 나사렛 예수를 바로 보고 있느냐. 그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신앙이요. 이 독특한 치료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권세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나를 보거라. 그것이 너에게 양약이 될 것이다. 본질을 봐라. 비교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물으셔요. 그 다음 장면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이제 또 이동을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의도적인 질문이죠. 주님의 질문은 의도적이시죠. 저는 철없을 때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 내 설교 어때? 물어봤었어요. 순전히 저를 위한 질문이었어요. 잘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었고 또 격려도 받고 싶었던 어린 30대 초반 제 자아의 질문이었어요. 주님은 그래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 내 평판이 어때? 그런 질문 아니잖아요. 이 질문 이제 다시 질문하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죠. 자, 다른 장면을 볼게요. 동일한 본문인데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기도 후에 물으셨대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아마 그 지역에서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누가복음의 기도의 의미요. 왜 기도하셨을까? 주님, 저는 이제 곧 가지만 이들이 정말 본질인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사로잡히셔서 소망을 담고서 물으시고 가르치셨겠죠. 그랬더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잘 모르는 거죠. 본질이 누구신지를 잘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의 표현들이 많은 거죠. 자, 이제 푸동의 권속들에게 물으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가 정말 의외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정말 그 예수님께 성령 받기 전에 유일하게 바른 답한 딱 한 장면입니다. 베드로. 그 전에는 막 잘난 척 항상 내가 하고 그냥 3번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런데 너무 바르게 성령께 붙들려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다른 본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자, 묵상해봐요. 푸동의 권속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답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명예의 수단,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노력으로 둔 자는 답을 못할 거예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내 성공의 다리, 헤롯의 노력이죠, 여기는 자는 답 못할 거예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만났던 그 어떤 성도요, 제 등을 딱 때리면서 목사님 요즘 제기도 안 하시나 봐, 요즘 제가 성공을 잘 못해, 이런 그 마음에 헤롯의 노력이 있는 고백인 거죠. 예수님을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적,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으로 둔 자는 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적, 나의 소망, 기쁨, 자랑으로 둔 자는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하는 푸동의 권속들이 되려면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그가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대답을 들으시자마자 이젠 되었다 하시면서 그렇게 대답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30절, 31절, 이에 자기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 이거 왜 가르치신 거예요? 나 그렇게 때 위로해줘 이러시는 거예요? 나 힘들어 우쭈쭈 좀 해줘 이러시는 거예요? 바꿔 질문해 보세요. 저 죽임 안 당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 권세에 눌려서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시는 주님을 바로 믿고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요.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보다 본질, 시선,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당신의 상처나 이전 교회나 목회자의 연약함에 거기에 너무 집중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진심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과를 드릴게요. 저도 연약한데 그랬던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회에 아픔이 있었다면 1차적인 책임은 그 리더 목사에게 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거기서 누그러뜨려지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제 본질이요,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상을 파악하며 나를 더 사랑하려 할 때도 지금 아닌 것을 보셔야 되고, 정말 본질이신 주님 앞에 집중해가는 신앙의 영적 성숙이 필요한 때인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예, 첫 번째, 은밀하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 두렵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 영국 버스의 간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게요? 읽어봐 드릴게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랬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들은 멈추시고 너의 인생을 즐기세요. 참 중요하죠. 거기에 저는 저 단어 probably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저 문구에 뭐가 느껴져요? 두려움 안 느껴지세요? 계시면 난 큰일 난다. 하나님 계시면 난 큰일 난다. 이 두려움이 지금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 죄인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인은 주님이 두렵죠. 그래서 두렵지 않은 척을 하면서 나의 탁월함을 입증하려고 하죠. 이게 죄인의 특징들이죠. 쿨한 척, 힙한 척, 자존심을 부리죠. 죄인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반응들, 자존심, 그러나 속으로는 걱정, 근심, 두려움. 그래서 자존심만은 지키려고 뭐뭐한 척. 우리 얘기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현란하게 비판도 하면서 그 교회 너무 안 좋았었어요. 저는 상처가 커요. 하지만 그러나 나 또한 연약함은 많죠.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존감이에요. 예존감. 하나님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존감, 예존감. 예수님 존귀히 여겨드리는 마음, 그 감정, 감화된 심령, 사랑, 희생, 기쁨, 정직. 자, 보십시다. 자존심, 자존감, 하존감을 설명해 드릴게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 때 사회복지, 심리학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심리학적인 그런 지혜들도 알지만 그 안에 허울도 있는 걸 봐요. 자존심, 부정적인 의미죠. 나 잘났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지 못하죠. 난 탁월해야 한다. 그런 목적을 세우고 거기서 판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건들면 나와요. 맞죠? 그러면 안 돼. 당신 지금 신앙 몇 년 차야. 30년 믿으신 분이 그러면 안 돼. 딱 이 말 듣는 순간 자존심이 훅 올라오죠. 감히 나를 건드려? 네가 나를 판단해?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좀 건강한 의미의 자존감을 봅시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의 존귀함을 깨닫는 마음이죠. 이거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자존감이 세워져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데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그 자존감은 금세 자존심으로 변질되더라라는 거죠. 난 너무 많이 느꼈어요. 너무 많이 느꼈다니까요. 내 안에 그런 죄성이 많더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자존감 하는 게 셀프 이스팀 하는 게 난 좀 무서운 거예요. 너무 쉽게 자존심으로 바뀌어버리고 혈기부리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건강하게 남으려면 자꾸 자존감 하지 마시고 하존감, 예존감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하존감. 삼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은혜의 깨달음 안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사랑받음을 알고 있는 건강한 겸손한 그런 깨달음 안에서 내 자아가 건강해지죠. 하나님이 크시니까 내가 건강한 거죠. 내가 커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욱 크시니까 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남성은 어디다가 빼돌리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여인만 잡아왔어요. 그래서 여자여, 10절 말씀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죄 없는 자가 일어나 이를 돌로 치랬더니 모두가 마음이 뜨겁고 그냥 부끄러워져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이 고백을 이제 이후에 그 여인이 다른 이들에게 할 때 거기에 자존감이 중요할까요? 자기는 너무 연약했노라고, 나는 예수님 존귀 여기는 마음밖에는 없노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 우리 피아노 좀 앉아주시고요. 일전에 저희 이제 고등부 섬길 때 어떤 아이가 주일날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 같이 선교도 갔었던 호환이라는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어서 서해 바다로 낚시를 나갔다가 세상에 물이 차올라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시신만 발견됐어. 너무 아픈 일이죠. 그랬더니 막 가족들한테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 일가 친족이 믿음이 없는 가정이니까 그 형제를 막 힐난하더래. 네가 지금 예배 드려가지고 아버지가 죽었다. 네가 야 거기 같이 가가지고 아버지를 건져냈어야지. 온갖 박해를 다 당한 거예요. 그 소식을 낸 방금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데 내가 감격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그 친구 애들이 그 아이를 장례식장을 다 찾아가가지고 막 애들 한 10명이 가가지고 네 잘못 아니야. 그 고등부 애들이, 고2 애들이 네 잘못 아니야. 그러면서 애들이 막 그 아이를 이렇게 붙들고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요. 예수님, 이 아이를 위로해 주셔요. 예수님, 내 친구가 예수님을 예배하다가 아버지를 잃었는데 이제 주님 이 형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일가 친족들도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눈물 땄더니 너무 감사하다면서 회복하는 것을 봤어요. 그 10대 아이들은 본질을 보고 있더라고.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집사님 한번 그거 반주 한번 들어보세요. 하여튼 청취가 가능한 또 설교를 한번 해봅니다. 한번 반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어떤 곡입니까? 요즘 곡으로 아시는 분들은 넬라 판타지아 하는 곡으로 아실 거예요. 사라 브라이트만이 불렀던 넬라 판타지아. 정말 악이 없고 아름다운 세계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사실은 찬양의 곡조고, 이 곡의 원곡은 1966년 영화인 미션에서 나와요.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가브리엘의 오보에가 등장했던 그 장면인 영화 미션, 1750년도에 완전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 있는 가톨릭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고, 스페인 정부가 그 이과수 폭포의 땅을 포르투갈로 넘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상황 중에 마드리드 조약을 맺으면서 거기 있는 현지 원주민들을 죽여도 쫓아라는 그런 막 이런 정치적인 공방들이 있고 하는 상황에서 그 안에 있는 선교팀이 있는데 그 팀마저도 가톨릭과 종교도 결탁해서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결탁하고 막 넘겨버리는 그런 상황 중에 그 모든 교회 비판해도 얼마나 재밌는 상황이에요. 정치 비판해도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나 그거 잘 모르겠다. 로케 곤잘레스 데 산타크루즈라는 선교사가 작은 오보에 하나랑 성경책 하나 들고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이야기죠. 너무
옆에 가십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한 나라가 저 나라에게 이 지역을 넘기면서 그 나라는 돈을 받고 여기는 이것을 폭포를 얻고, 그 과정에 거기 선교회가 들어가 있는 그 원주민들 다 몰살시켜도 좋다라는 명을 받으면서 그 스페인 포르투갈 연합군이 들어와서 그 종족들, 그 안에 있었던 과라니족을 막 살상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선교사 자신의 후배를 먼저 보냈더니 이 미션이라는 영화는 실화인데 그 선교사가 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십자가 틀에 묶어가지고 이것 폭포에 그냥 흘려 내려보내서 사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 후배가 자기가 있는 막사까지 떠내려온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죠. 그리고 다시 자신이 오보에와 성경책 하나를 들고서 원주민 마을로 들어갑니다. 나는 예수님만 보리라, 나는 예수님만 전하리라. 당신은 제가 언제나 유일하게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은 제가 언제나 유일하게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그분 바라보고 이 고백을 터뜨리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제가 이렇게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제가 언제나 유일하게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를 전하며 그를 즐거워하며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런 것에도 집중하고 저런 것에도 집중할 수 있고 이것을 비판하고 저것을 아파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본질이신 예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로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를 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 되신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여 드리는 우리 귀한 푸동의 백성들, 우리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은 요즘 한국의 교회를 무엇이라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제가 언제나 유일하게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 얻게 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힘써 고백하며 함께 삶으로 마음으로 예배로 주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푸동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찬양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올라와 찬송하는 프린스 콰이어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물 드릴 때에 흠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